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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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잘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보고 또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자꾸 예전에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그 교육 부서만 했어요. 교육 디렉터하고 목사님 비서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제일 잘한 건 교육 부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디렉터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 가서 되게 힘들었어요. 원래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은요. 근데 담임 목사는 잘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가장 좋은 시기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교사들 이름만 들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또 이 중에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교사가 가장 좋더라고요. 네. 뭐 헌신 예배 하는데도 이 정도면 좀 불편합니다, 제가. 네. 저는 교회에서 교사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니, 교사가 있어야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고령화 시대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그것도 뭐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며 그리고 복음을 계승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에 다음 세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 속의 상황이라도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자꾸 가득가득 차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오늘날 그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역할들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 교사가 있다라는 건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 남은교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지만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아무나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가 이게 솔직히 교회에서 좀 찬밥 신세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교사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그 성가대더라고요. 성가대가 가장 불편해요. 그건 뭐 교회의 생리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많이 할 때도 아주 뭐 교사들을 아주 뭐 이잡듯 잡기 시작했고,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는 안 중요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성가대에 이제 어른들이 가장 많거든요. 장로님, 만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의 주인 같은 분들이 다 성가대 1부, 2부, 3부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말단 사모님 교육 전도사가 어떻게 늘 어른들이 말이야 편하게 성가대만 하냐고 교사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도 당돌했죠. 그래도 이제 안 쫓겨나고 그 교회에서 15년 있다가 이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건데요. 교사 정말 중요해요. 시대가 시대이지만 이때 더 중요한 건 교회의 교사들이죠. 오늘 제목을 하늘의 꿈을 심는 교사라는 제목을 생각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과 뜻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사들요.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뭐 성경학교가 하고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면 이 교사들과 교육자가 어디에 집중해요?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붙잡고 엉엉 울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꿈을 가지면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유치부 때라도 은혜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유초등부도 은혜 받고 청소년들은 당연히 은혜 받고요. 청년들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여름에 생명 걸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꿈을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의 그 꿈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이 궁금한데 저는 오늘 그 방법의 하나를 친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친절로서 하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모교회에 이제 선생님들을 교사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이 희생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는 아이였어요. 잘 다녔어요. 그런데 교사가 교사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제가 가끔 선생님의 말을 안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막 우리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때 안타까웠어요.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선생님을, 여러분 또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문제가 교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사명을 깨닫게 했다라고 지금 돌려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예쁜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그 왜 불렀겠어요? 감당이 안 되니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를 이렇게 옆에 앉아서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이름 부르고 나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죠. 선생님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 여러분 진짜 힘든 아이는 교회 안 나오는 아이 아니에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예요. 수련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요. 선생님이 제발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금요철에 와서도 끝까지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아이들요.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속을 썩인 거죠.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가장 힘든 아이가 이제 저와 같은 아이였죠. 그런데 제가 그 교사 선생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저를 친절히 대하셨어요.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가리켜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좀 친절하자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친절하게 대하셨다고요. 그 친절의 속성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친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 참 속 편하신 분이다. 나 같으면 정말 억울해서 십자가에서 너네 두고 봐. 내가 곧 부활한다. 부활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내가 죽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고 나서 내가 이름 다 부를 거야. 너 어떻게 지금 나를 대하는지 보자.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렇게 안 대하셨죠. 친절히. 그리고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도 않게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야 다행이다 싶어요. 옛날의 교회도 폭력적이었어요. 옛날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까지만 해도 수련회 가면 해병대 나온 선생님들이 꼭 계세요.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무슨 철로 역정인지 깡패 역정인지 군대 역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기까지 갔다 와라 그러고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고 야 지금 생각해서 이거 지금 TV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학폭으로 교폭으로 지금 다 TV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봤더니 저도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의 교육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야 한국 사람은 때려잡아야 돼. 그런 거 있죠. 한국 사람은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군기가 바짝 들게 하고 예배 때에도 줄 맞춰 앉히고 그리고 줄 맞춰 안 앉히면 줄이 흐트러지면 혼내고 뭐라 그러고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쏘아 붙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쏘아 붙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시며 친절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한테요. 소망 없는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친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억압적으로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태도인 그 친절, 그 영적인 친절이 교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서서히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자리 잡아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천절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준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친절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갈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친절한 언어. 다시요. 친절한 언어. 여러분 오늘 설교하러 온 제가 친절한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불친절한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강사를 불렀는데 정말 어디 동네 양아치 같은 삼류 목사 불러놓고 욕하고 막 이제 옛날에 부흥회 때는 이제 저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 쓰리바를 샌들을 신고 있다가 전화 왔어요. 졸지 말라고. 그 샌들을 가지고 조는 사람한테 던지고 그랬어요. 이거 교회를 다 처음 다니셔요? 아니면 제가 다녔던 교회만 문제예요?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때는 성도들도 그런 거에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성도들도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짐 싸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고 맘카페에 올려가지고 천안에 있는 뭐뭐뭐 교회가 야 이거 상식 밖이다 이제 막 이런 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여러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그러면 친절한 언어로 하나님의 꿈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의 그 특징, 그 좀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그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볼품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하셨죠. 베드로에게도 야 이제 네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감지덕지죠.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한 언어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더 이상 인생의 한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뭘 이야기하셨어요? 언어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청소년들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 청소년도 어렵지만 이 유치부 아이들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얘네는 때릴 수도 없고요. 말로 해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이 아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유치부 교사를 하고 부장을 하고 교육자를 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들이에요. 그 아이들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청소년들 이렇게 섬길 때 한번 보세요. 중2를 옛날부터 외계인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다가 꼭 한 번만 대답해봐. 너 뭐 될 거야? 몰라. 이러고 이제 문 닫고 만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속이 천불이 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남편 잘못 만난 건 상관없는데 남편 잘못 만나면 아이라도 좀 멀쩡해야지. 지 아빠 꼭 닮아서 또 속을 썩인다고 이제 이러한 기도를 가끔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보면 정말 교사들도 속이 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해줄 말이 뭐밖에 없어요. 똑바로 해. 너 교회 안 나오면 뭐 할 거야? 너 목사님 아들 딸이지, 장로님 아들 딸이지, 권사님 아들 딸이지.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협박한 줄 알아요? 너 목사님 아들이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장로님 아들이 이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이럴 수 있다. 다시요. 이럴 수 있다. 걔가 목사 아니거든요. 걔가 안수 받았어요? 걔가 교회에 다니면서 장로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걔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별개의 인격체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면 걔네들 부둥켜 안으면 막 눈물 나죠. 왜 눈물 나요? 답답한 거죠. 그놈 붙잡고 기도하는 나도 답답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놈도 답답하고,
도대체 이 답답한 교사와 답답한 학생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가 싶어서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소통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여기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 안 듣는 그 외계인 같은 아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말까지 하면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이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세요. 교회를 나오고 있다? 시체처럼 생겨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 이건 소망인 거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예전에 이제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 그 고등부가 한 160명 되었죠. 160명 되었는데 이제 고3, 그때 이제 고3 아이들이 정말 참 힘들다 할 정도의 아이들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이었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 알아요. 그렇게 보지 마요. 20대보다 조금 많은 30대처럼 보이는 거 알아요. 나를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보지 마요. 여러분, 목사님도 동안이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때 이런 머리를 썼어요.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 친구 아버지였죠. 제 친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옛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조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머리를 썼어요. 일단 주일날 짐 싸서 오게 하고 주일날 저녁 집회를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자. 이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자 이런 계산이 아니라 담당 사역자인 제가 꿈꾸는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여기에 한번 세우지 않으면 내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후폭풍이 나한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학부모들 다 불러가지고 집회를 했죠. 그런데 일단은 학부모를 다 부르니까 이거 뭐 담임 목사님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가 안 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은혜롭게 다 끝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시나리오의 수련회를 교사들 한 40명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머리를 굴리고 그날 집회가 끝나고 주일이니까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는데 전화가 왔죠. 큰일 났대요. 여러분, 수련회 때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일 났대요. 빨리 오래요. 왜? 경찰이 교회 앞마당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씻지도 않고 차 끌고 교회를 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섬기면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교사들한테 생명 걸고 전도하라고 얼마나 닥달했으면 이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동네 일진들을 이제 막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죠. 지금 제 때만 해도 그러니까 상고 있죠. 여상, 이건 학교에서 손꼽히는 아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당시 여자들이 여상 이런 데 나오면 다 증권과 이런 데 은행에 취업했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애들이 인문계 갔어요. 근데 시대가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특수한 고등학교에 이제 이게 인문계랑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문계 가고 이제는 특별한 이제 국가가 세운 국공립 공업고 전자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그런 특수한 상업고등학교 이런 데는 이제 중학교 때 한 학교에서 주름을 잡으셨던 분들이 우르르 가셔서 털을 잡으시고 1학년 때부터 기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왕자를 탈취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시던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12명이 왔는데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은 학교 아이인데 12명인데 그분들이 그 학교에 일진이셨던 거죠. 진짜 그분들이 어느 날은 토요일 날 그분들은 뭐 하시는 줄 알아요? 학교를 갔다 오셔서 밤새 약주를 드시고서는 꼭 예배 시간, 내가 설교할 때 꼭 예배 시간 30분쯤 지나면 한 12분들이 12제자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러죠. 여름이니까 냉 아이스티를 준비해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름에 뚫고 교회를 오는데 약주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풀이해야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저도 이제 발상이 남달랐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는 애들이 거기에만 있겠어요? 학교마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그 160명 중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그날 밤에 경찰 분께서 오신 이유는 그 일진들이 2학년이셨고 3학년에 일진에서 조금 떨어지는 1.5등급 일진이 있었죠. 그분들이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이제 순간 이게 시간이 붕 뜨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일진분들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속된 말로 때리신 거죠. 그리고는 경찰분이 등장하셨던 거예요.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제가 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 수련회가 어디 있어요? 저 전도사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는 밤에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고3의 1.5지는 잘 이야기하고 너 왜 그랬냐고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와 같은 일진들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하루가 지났어요.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보낸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더니 난 진짜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에도 의리가 있구나 알았어요. 그 12명의 아이들이 집회 시간에는 자기들끼리 그래요. 우리가 이때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똑바로 앉아있자. 진짜 그 인간들이 저 뒤에 똑바로 앉아있고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그 누가 하나 허리를 쏘고 그러면 등떠 일어나. 너 그러면 안 되지.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왜 앉아있어요? 어젯밤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품어주고 친절하게 다가왔던 저에 대한 뭘 지켜요? 의리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랬죠. 수련회 가서 담배가 영 피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참아달라. 근데 그 분들께서 담배를 참아주셨어요. 담배를.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분들은 하루에 한두 갑씩 피시는 그런 강력한 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셨죠. 근데 그분들이 금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밤에만은. 근데 둘째 날 되니까 이 아이들이 힘겹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앉아 계셔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웃긴 건 그 일진들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일진들이 울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줘도 고마운데 그 아이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강압적으로 어떠한 틀에 놓고 움직이면 사람이 만들어질 걸 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섬세히 친절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그 품에서 도망가고 떠나가고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도 주님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어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막 유치부 아이들 막 땡깡 피우고 그러고 무섭고 뭐 울고 엄마 어디 가서 그런 거 보면 엄마가 아이를 콕 잡아주면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다가 막 펑펑 우는 거 있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주님 품에서 발버둥 치고 못 살겠어요, 못 믿겠어요, 신뢰 못해요, 더 이상 소망을 못 두겠어요 라고 주님 품에서 발로 차고 주님을 때리고 주님의 가슴을 쳤던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늘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 또 뭐 단기 선교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지지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성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너를 향해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이루어내실 거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는 줄 알아요? 무섭도록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서우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뜻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무섭도록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주신 뜻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죠. 여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취업이나 학교나 성적이나 늘 그런 것들을 인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이 어느 수준까지 간다라고 재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기양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듯 우리의 아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언제나 그들의 미래를 계시적으로 칭찬했잖아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이거든요. 아이들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담스러운 눈으로, 느끼한 눈으로, 선생님 오늘 왜 저를 그렇게 느끼하게 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놀랍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사들 소중합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내시고, 그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교사는 참 소중해요. 교사 헌신 예배하고 하면 밥도 주던데 밥 줘요? 밥 안 줘요? 그럼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교사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직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교사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짧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아이들의 영혼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절한 이야기와 그 소망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혼이 달라져요. 그 영혼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보며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서울여대의 장경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보고 그대는 뛰어나다. 이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서울여대 교목 목사님 계신데 나중에 한번 강사를 불러보세요. 목소리도 아주 굵직하고 근데 말도 느끼해요. 그래서 저보고 그대는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면 아유 제가 뭐요?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의 겸손이잖아요. 제가 아유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대는 뛰어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지 그게 아니라 그대는 뛰어나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가 변화되고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랄 때 무서운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무서운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생명 거는 아이들요. 뭐 이까짓 것 하고 생명 거는 아이들이 가끔씩 하나씩 보여. 그런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엄마들이 좋겠지만,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붙잡는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생명 걸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가끔 볼 때 야, 목사님은 도대체 뭐 믿고 하나? 목사님 믿을 구석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얼굴은 뭐 믿을만 하겠지만
진짜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지 꿈과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친절한 언어로 다가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대는 뛰어나다.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울여대의 장경철 목사님이 저한테 짬뽕 먹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대는 뛰어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이지만 마지막. 그 친절은 언어로 통해 드러나지만 그 친절, 영혼을 향한 친절은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친절은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이제 조금 더 교회가 또 가정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을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5G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5G 뭐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상현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상현실은 매우 우리 삶에 공허함을 줄 뿐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무엇을 우리가 사역을 통해 드러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리얼이다. 가상의 세계,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리얼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련회이기도 하고 기도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는 건 이제 가정이 한번 함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해 보려고 그래요. 왠 줄 알아요? 정말 그 선교지에는 리얼이거든요. 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 때 추상적으로 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정말 리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친절이 묻어나는 그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교회 장년까지 사역이 있죠. 우리가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 믿는 것이, 내 선생님이 믿는 것이 추상, 가상의 세계, 누군가 꾸며놓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선교를 가는 것도 시도해보면 좋아요.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언어로 그 복음 제시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그 나라 그 땅에 가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가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요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건 기뻐요. 우리나라 출산율 현저히 떨어졌죠. 서울 중심지에는요 아이들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데만 해도 아이들은 없어요. 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김포 파주에 있어요. 왜 김포 파주에 있을까요? 왜 김포 파주에 있겠어요? 서울에 너무 땅값이 집값이 비싸니까 여긴 못 살아요. 그게 누가 살아요? 서울 중심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의도 20억짜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는 개발할 필요가 없어 이러고 앉아있고 나머지 젊은 애들은 다 어디요? 일산부터 파주, 저 김포 이런 데 다 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없는 걸 탓하지 말고 있는 데 가서 개척하는 게 난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고 개척하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단 기도는 해봐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군가 전화해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할 마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자기 아파트 팔아서 개척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기뻤죠. 여러분, 정말 아이들 보기 어려워요. 지금 아이들 보고 있죠. 이거 기적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드럼 치고 또 여기서 율동하고 하는 거요, 이거 어느 교회에서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안 보셔서 그렇지만 드물어요.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와서 교사들 보고 춤추라고 그런다고 저 이렇게 옛날처럼 저 티 입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고 있죠. 누가 보면 그래요. 저 정신 나갔다고. 애들이 어디인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교사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얘네들이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아이들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일단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건 지들이 알아서 그 어려운 전도를 해와. 교사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막 요즘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 못하고 운동장 가서 전도 못하고 막 이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진짜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늘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심을까? 친절이라 그랬어요. 친절은 죄인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친절로 우리는 우리가 양육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역으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적 칭찬을 사용하자. 자, 우리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잘했어, 헌금하면 잘했어, 이제 이런 거죠. 기준이 있어요. 잘하면 잘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해요? 너의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하고 수련회를 앞두고 아이들 보고 하잖아요. 야, 너 정말 멋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야, 선생님은 기대가 돼. 선생님은 평생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 그 아이들에게 자꾸 응원해 줘야 돼요. 너 이번에 고3인데 왜 교회 나와? 수련회 안 나와도 돼. 네가 서울대 가는 게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부모님의 영광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알아요?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교사들이 그 일 앞에 아무 말 못할 때요. 제가 이제 또 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제 친구, 지금 친한 친구인데 전도사로 왔어요.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서울대요. 제 또래인데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서 대구에서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늘 1등이었죠. 근데 얘가 되게 재수 없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원래 실력이 안 됐대요. 근데 나는 진짜 실력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실력 있는 애들만 가는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어요. 얘 나쁜 놈이에요. 얘 신대원 졸업하고 유학 간다라고 하는데 전임 사역하면서 그 당시 토플이 바뀌어서 뭐 CBT가 어쩐데, 얘는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냥 전임 사역하면서 끌적끌적 공부했는데 유학 가야 될 CBT 점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맞으시고서는 유학 가서, 그것도 우리 교단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2개의 그 학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짧은 시간에 다니시면서 석사 2개를 따시고, 그리고 이제 오셨죠. 아주 재수없는 놈이에요. 내가 걔를 볼 때마다 그래요. 야, 넌 재수없다고. 아주 재수없는 놈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고등부에 왔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달라졌어요. 뭘 보고? 서울대 나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느 누구도 기대를 안 했어요. 야, 어떻게 교육자가 됐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저였거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모양이다라고 하는 게 저였고, 제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서울대가 하나님처럼,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그 시골의 교회의 부모님들이 서울대 전도사를 처음 본 거죠.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시골에서 3, 4천 명이 모여도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서울대를 나온 전도사가 온 거죠. 그때까지 누구를 봤던 거예요? 나 같은 놈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더라고요. 고3 아이들을. 왜요? 콩고물 떨어져서 서울대 내 아이도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준비해서 한 2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부 갔거든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모님들하고. 저 같은 성향은 어떤 성향인 줄 알아요? 수련회 딱 앞두고 선포를 했죠. 동계 때부터. 고3 정신 차려.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에 3일도 못 드리면 너희는 평생 아무것도 못해. 이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진짜 또라이 같은 서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다니는 전사님이 와서 얘들아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어디 또라이 같은 놈이 중동부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를 깨차고서는 아주 겨울부터 애 고3을 잡기를 시작하는데 이걸 막 끊임없이 잡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만 보면 피해 다녀. 그리고는 이런 소문이 들려요. 교사들한테 전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저녁에만 오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들이. 무슨 저녁에만 오게 하냐고. 그런 발상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 그때는 속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사회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찾아가고 또 쭈물쭈물하고 어떻게 할까 목사님은 저는 아예 타협이라는 게 그때 없었거든요. 교사들 보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애들 태우고 내려가게만 내려가. 그럴 것 같으면 교사들 오지도 마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장이 밀어줬어요. 그때 부장이 누구냐 그러면 저를 청소년부 때 가르쳤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육자가 되고 자기 제자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장은 그랬어요. 전사님이 하는 대로 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입에 거품 물고 했더니 별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고3들이 꾸역꾸역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걸 고2, 고1들이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들 울고 난리 났어요. 수련회 가기 전날까지 막 엄마 붙잡고 학교 전화해서 빼달라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진짜 저를 어릴 적부터 봐왔거든. 제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어릴 적부터 봐와서 전도사가 된 것도 신기한데 그냥 신기한 놈이 이제 자기 딸까지 잡고 앉아있네 막 이러니까 막 부모들도 막.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도 안 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담임 목사가 정신 차리라고 할 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더 하면 더 했지. 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이들 올라와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아는 거죠.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전까지 공부에 함몰되다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 수련은 어땠을까요? 여름 수련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미친 개가 있는데 미친 개가 선포했다고 수련회 안 된다고. 그게 교회 밑에 새로 생긴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 수준도 별것 아닌 게 별 미친놈들이 다 있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뭘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 정문에 이렇게 붙잡고 그게 됐어요. 하나님 이 학교에 미친 개가 있다는데 미친 개가 우리 아이들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미친 개한테 물리면 이 학교도 졸업 못하고 대학도 못 가는데 나는 이거 절대 타협할 수는 없고 나도 뒤로 못 빼고 미친 개도 뒤로 못 빼고 아이들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지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 그때부터 그냥 이제 대낮에는 안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이렇게 주여 미친 개. 그 미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미친 개가 있으면 저쪽에는 미친 뭐것도 있고 하여튼 학교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타협은 없어요. 그랬더니 고3들이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대요.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고백이 되어지니까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뭐 점수를 깎다 그래도 고3들이 하나 둘씩 야 우리 인생 하나님에게 있지.
그러고 쫄쫄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여름 수련회 말도 마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의 학생이었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금 하나님은 지금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뭘 하자고요? 바로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임을 선포해주고 축복해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꼬리표를 달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대부분 칭찬할 때도 꼭 비꼬아서 칭찬하는 사람 봤어요? 꼭 그런 사람 많아요. 칭찬하라 그러면 그냥 좋은데 꼭 비꼬아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꼬리표를 붙여주세요. 비가 많이 온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여름에 비가 원래 많이 와요? 안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죠. 원래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우리가 수련회 장소를 빌렸는데 거기가 이제 식당을 개조를 하면서 이제 공간이 하나 빈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요. 야, 정말 그 여름에 습기가 산 밑에 가는데 막 150명이 앉아 있으니까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요거 반만한 거였어요. 요거 반만한 거. 막 미쳐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개회 예배 때 그랬죠. 야, 기도하자.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에어컨도 없습니다. 이 습할 때 여기에는 저녁이 아니면 시원한 바람도 안 불어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가 아니라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예배 드리는 중에 그 공간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 놀랐어요. 전사님, 정말 시원해요. 전사님, 정말 그 더위가 한순간에 다 갔어요. 또 이제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죠. 사기치고 있다라고 보겠지만 여러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면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거예요. 눈 오고 비 오고 바람을 부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아갈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목사님, 전사님 이럴 때는 어렵고 시기가 좋지 않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시기가 좋지 않을 때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정말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 있죠. 좋을 때 좀 하시면 좋은데 시기가 가장 안 좋고 모두가 다 입 꼭 다물고 주머니 닫고 있을 때 꼭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에 꿈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천하를 뛰어넘어 이민족이 아니라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 꿈을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 사람 일어나면 여러분 바뀝니다. 마지막 첨부를 드리면, 여러분 최경주 이런 사람 보시죠. 골프 선수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 주십시오. 왜? 저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걔가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고 11조를 생각하니까 지금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빚 다 갚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5대양 6대주를 비행기를 자전거처럼 타고 다닐 그런 아이들 하나 키워내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한 나라 한 민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요. 괜히 또 남의 집 애가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죠. 남의 집 애는 남의 집 애니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꼭 그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옆집 누구 아빠는 좋다고. 그 왜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아요? 남의 거잖아요. 그게 내 거 되는 순간 아주 막 그때부터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원수 같은 애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생명 걸어야죠.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며 여기 와서도 그 아이들 바라보고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꿈을 심어주셔야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고 이곳에서 우리끼리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올리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 교사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생존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생존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사역을 통하여 계시적 칭찬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결국은 이 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 앞에 오늘 이곳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 교사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